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인물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성과 멀지 않고 또 예루살렘과도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침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아이성 다음에 바로 이제 침략을 당할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브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사신들처럼 꾸몄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마치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왔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렇게 속인 것을 정말 그대로 믿고 이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여호수아 9장 24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의 지금 이 고백이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이렇게 살리고자 자신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주변 국가의 왕들과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면서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연합국 왕과 전쟁을 치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의 전쟁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즉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의 사건이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뽑은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아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멸절하다. 즉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멸절해버리고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게 바로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기브온 주민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고 다 내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살려주셨고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역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며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할 때 짐승을 태워야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늘 나무를 이 제사에 쓸, 번제에 쓸 이 나무가 늘 필요했는데 바로 그 나무를 패는 일을 기브온 주민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헤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 거룩한 성막에서 사용되는 나무를 패는 일을 했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을 보고 이 부분만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참 본인의 주장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죠.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웬만하면은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제가 가진 이 관념, 가치관 그것을 잘 쉽게 깨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헤렘의 하나님, 완전히 다 멸해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기브온 주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라합,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도 살려주셨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게 두 말을 하시는 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분이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좁은 그 소견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을 넘어서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